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강의 48번째 말씀, 복잡한 예언을 주신 이유, 복잡한 예언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계속합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좀 복습을 하면은 다니엘이 몸에 힘이 다 없어지고 그 호흡이 남지 아니할 정도로 거의 다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은총을 받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 그렇게 세 마디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것을 결심하면서 우리가 19절 말씀 끝에 보면은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위로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 환난이 무엇인지 예상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는 전쟁도 경험했고 지진도 경험을 했고 홍수도 경험을 했고 또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염병과 재앙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 재앙도 엄청난 재앙인데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럴 때 그 환난이 도대체 뭘까? 지금과는 다른 환난이거든요. 그건 아마 이 AI 시대가 돼가지고 AI로 인한 환난이 될는지 과학기술이 타락하면서 일어날 환난이 될는지 어떤 환난이 될는지 예상할 수가 없는데 아마 가장 큰 환난이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 지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런 환난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환난이 벌써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렇게 모든 힘이 빠져서 호흡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있어도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장차 이 마게도냐 왕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건 뭡니까? 힘이 없을 때 망하죠.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짓밟고 약탈하고
나라의 모든 것을 뺏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죠. 힘이 약한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바사, 페르시아죠. 이 나라도 무너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마게도냐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이 페르시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먼저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예언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2절 중간에 보면은 천사는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새 왕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캄비세스, 또 스멜다스, 다리우스, 이 새 왕을 뜻하는데, 이 새 왕이 살던 시절에 다니엘도 있었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났는데, 이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중간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다, 강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힘을 믿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 헬라 제국, 즉 마게도냐 제국까지 쳐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본문 3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능력 있는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힘이 대단하고 또 권력이 한 높은 줄 모르고 굉장히 강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의해서 오히려 이 페르시아가 정복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알렉산더였지만 본문 4절에 보면 그도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서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절정에 있었을 때 나이가 33세입니다. 한참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은 나이였는데 아마도 암살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병으로 죽었다고 돼 있지만 누군가가 그 음식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암살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죽으면서 그 나라가 네 조각이 갈라진 거예요. 이 마게도냐가 무너질 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앞에 다니엘서 8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 8장 9절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왕국에 대해서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마게도냐 왕국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장차 일어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였으나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다시 한번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질 것을 말씀하셨고 사방에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는 그 나라가 일반적으로는 왕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외의 사람들에게 갈라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알렉산더의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밑에서 있던 4명의 장군이 이 거대한 마게도냐 제국을 4개로 쪼개서 4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북쪽이 이제 시리아고, 남쪽이 이집트고, 서쪽이 마게도냐고, 그리고 동쪽은 소아시아,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라가 갈라지는데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 없는 거죠.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갈라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어떤 강한 나라도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던 나라가 4나라가 되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 나라 가운데 남방의 왕이 강할 것이다 그랬어요. 남방의 왕이 강할 것이다. 이 남방 왕은 이집트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이 이집트 남방 왕은 푸톨레미 왕조라고 해서 왕조 시대를 열어가지고 그 왕조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구냐면 푸톨레미 1세입니다. 푸톨레미 1세인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다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남방의 왕보다 더 강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남방의 왕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왕이 누구냐? 그거는 북쪽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그 왕입니다. 에피파네스 1세가 이 셀루쿠스 왕조를 열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북쪽 시리아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2나라는 서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4나라 중에 2나라는 별 볼 일이 없고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시리아가 아주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었는데 본문 이 8절 초두에 보면은 이 2 강한 나라가 처음에는 싸우지 않고 잘 지내자 그렇게 서로 생각을 하고 남쪽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6절 초두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남방 왕이었던 푸톨레미 1세가 자기의 딸을 그 안티오코스 1세 아들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정략 결혼.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결혼을 했으니까 2나라는 이제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결국 이 시집을 갔던 딸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이 시리아 왕국에서 쫓겨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 중간에 힘이 쇠하여질 것이고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 그를 낳은 자,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한다. 결국은 버림을 당한 거예요. 아마 그 버림을 당하게 된 이유가 이 남쪽 이집트 왕이 그 딸을 보내가지고 간첩 노릇을 시켜서 여차하면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간첩으로 오인돼가지고 쫓겨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다음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겼다 그랬어요. 이 공주의 본족이라는 건 뭐냐면 공주가 쫓겨났는데 그 공주와 관계된 그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하기 위해서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습격을 해가지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참 복잡한 역사거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다니엘에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복잡한 역사를 천사가 상세하게 이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그리고 이런 예언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예언인가? 이 복잡한 예언이 다니엘에게 무슨 필요가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복잡한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아무리 복잡해도 모든 것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들 이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아주 복잡한 예언인데 구체적으로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공수표가 없다. 이거를 다니엘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마게도냐 왕국에서 일어난 예언은, 거기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먼 미래에 속한 예언들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미 그 예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예언이라도 그대로 이루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해서 써놓은 말씀이 아닐까,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놀라운 방식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 천사를 통해 전달이 됐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말씀하시는데 그가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우리가 그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이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 우리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예언의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잡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예언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예언을 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final goal,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이걸 깨우치고 새롭게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복잡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은 무슨 바벨론이 어떻게 되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되고 마게도냐가 어떻게 되고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뭐냐면 다니엘서 우리가 10장 14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이 10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말일에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니엘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다른 예언들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최후에 일어날 일이 뭐냐. 그것은 메시아 예언인데 다니엘이 이미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이 모든 예언의 포커스,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장차 일어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냐, 로마 제국에 관한 예언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은 마게도냐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로마 제국이 나타난 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질 것이다. 그 예언만 들은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그 다 이루어진 거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한 가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다시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마귀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 이 한 가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역사에 관심이 있었다면 과거에 바벨론이 어떻게 됐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됐고 마게도냐가 어떻게 됐고 그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그는 지금 눈으로 보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근데 로마의 시민으로 살면서 진정한 시민권은 이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아마 이 다니엘서를 읽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살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장차 다시 오실 구원의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들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두 평화를 말하고 또 안정을 말하고 번영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남방왕 프톨레미 1세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자기 딸을 북방왕 아들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공주는 쫓겨나고 평화는 깨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세상 나라가 움직여지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탐욕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평화는 유지가 될 수가 없고 전쟁과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히 있게 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다. 목표다. 그거를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걸 본 사람이에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몸을 닫고 있지만 그 제국도 곧 무너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복잡한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예언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초점을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하신 겁니까?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한 예언을 다니엘과 또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앞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사하고 바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천사하고 페르시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천사는 바사군과 싸우러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바사군과 싸운 다음에는 또 헬라 제국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와 마게도냐, 헬라 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이런 게 다 나라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악한 마귀가 주관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그런 나라의 군대와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도 하는데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들이 왜 이렇게 그들과 싸우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사탄은 어떻게든지 짓밟고 무너뜨리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의 목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유대 민족을 보면은 정말
정말 힘이 없고 나라도 조만하고, 예?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에 비하면은 그저 유대 나라는 맨날 전쟁에 얻어 터지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그 이후에도 로마 제국 시대 이후에도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이 민족이 어떻게 보존이 됐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민족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역사의 무대에서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1세기 교회가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탄생을 했는데, 아마 역사 이래로 가장 미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닌가. 예?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짓밟히고 소외되고 눌려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그나마도 또 유대 종교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가서, 예? 이 마게도냐 제국과 싸우겠다, 헬라 제국과 싸우겠다, 악한 사탄을 상징하는 그 세력들과 싸우겠다. 그래서 보호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서바이브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박해하고 공격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이 그 세력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해가지고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2000년 전에 탄생을 해가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벌써 사라졌어야 되는데 왜 있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 시대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과 싸워주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또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세상 아무리 악한 세력과 사상이 도전을 해도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또 우리에게 무한한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다니엘 시대는 천사를 보내어 그 민족을 위로하고 붙드셨지만, 이 시대는 천사보다 뛰어난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에 붙들어 주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서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